오늘은 세 가지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렸을 때. 뭐 어떤 분은 이제 초등학교 때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두세 살 때 일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고요. 사실 태어날 때 일은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죠. 자기가 태어날 때 일은 아마 부모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날 때는 민방위 훈련하는 날이었는데요. 막 사이렌이 막 울리고 사이렌이 울렸던 그 기억이 나요. 본인은 아마 기억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처음의 일은 이제 우리 육체의 처음의 일은 이제 부모님이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존재의 그 처음의 일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처음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해요. 세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방금 전에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처음, in the beginning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처음이라는 단어, 이 기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제 처음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며 모든 존재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의 첫 줄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고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영원하신 분만이.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요. 공간에는 가로와 세로와 깊이가 있습니다. 물질에는 질량과 부피와 밀도를 이렇게 가져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시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요. 어둠에서 빛을 만드셨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셨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6일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일 창조. 처음에 첫째 날에 빛을 만들어 주셨고요. 어둠에서 빛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궁창,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늘에. 세 번째는 물과 이제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나누셨고요. 식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식물은 육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도 있습니다. 바닷속에도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셋째 날에는 식물,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천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천체, 우주죠. 우주 공간인데요. 해와 달과 이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는 이제 물고기들, 각종 물고기들을 창조하셨고요. 공중에는 날짐승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있는 이 짐승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굉장히 특별한 행성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구가 굉장히 특별한데요.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불고 있어요. 태양풍이라고 하는데요. 그 태양풍에서 이제 살아남을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지구가 이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 모습을 이제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전 보호막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 보호막. 예,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이 이제 막아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존층이 또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 대기가 이 태양풍의 이 아주 이 강력한 그 파워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보호 장치가 없으면 지구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위치를 보면요, 태양계에서 위치를 보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에서 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죠. 세 번째 위치에 있는데 이 세 번째 위치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너무 멀면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 위치에 지금 이 지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이프 존이라고 그래요. 라이프 존.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이제 달의 모습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구는 이제 자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 중심으로 이제 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달이 돌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그 지구와 달의 이 거리도 이상적인 거리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되고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쓰나미가 계속 일어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멀면 어떻게 돼요? 예, 너무 멀면 이 지구는 그 쓰레기로 완전히 이제 뒤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이 적정한 위치에 있으면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해류가 이게 형성이 되고요,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게 갖고 있습니다. 지구도 또 자전축이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그 대륙이 이 40도에서 60도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장 많은 햇빛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구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으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지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 지금 성경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경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웠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그 특별한 그 행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처음을 열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인류의 창조인데요, 사람을 이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를 보면 예외 없이 암과 수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암과 수로.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그 암수가 같이 진화가 돼야 되거든요. 진화가 되려면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같은 시대에 존재해야 되고 암수가 같이 진화가 돼야 돼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을 기록했다는 것은 진화가 거짓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성경 기록에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암수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이렇게 삼중적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삼중적 존재. 우리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몸이 있고요, 몸 안에 혼이 있고요,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을 만들어 주신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영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기관이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세포가 보시게 되면 물론 체중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거의 100조 개의 세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세포 안에 사람이 될 수 있는 설계도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의 세포 속에 보면 핵이 있고요. 핵 속에 23쌍의 염색체가 있는 거죠. 그 염색체 안에 유전인재가 있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유전 요인들이 다 거기에 함축돼 있다고 지금 이제 발견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염색체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긴 실로 이렇게 실타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중 나선. 굉장히 신비스럽죠. 그래서 한쪽 선은 어머니로부터, 한쪽 선은 나머지 한쪽 선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려야지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기형이 되거나, 생명체가 이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들이 합쳐져서 그 자손이 이렇게 번식되도록 하나님께서 세포 하나에 다 집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색사의 길이를 쭉 재보니까 굉장히 가는 실과 같은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2m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염색사의 길이를 쭉 펴보니까요. 세포 안에 2m 길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00조 개의 세포라면 우리 몸 안에 이 염색사가 얼마나 들어있는 거예요? 200조 개, 200조 미터. 그러니까 이 길이를 만약에 지구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왕복한다고 하면 수백 번 왕복할 수 있는 그 연결된 선이 우리 몸 속에,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그 기능을 작동해야만 우리가 숨도 쉬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지금 갖추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이런 이 설계도를 이제 마련해 주셨고 설계도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오직 처음을 열어주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기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많은 시작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인류의 시작, 또 죄의 시작,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이야기를 여기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이것은 우연히 오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인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되었죠. 분리되었던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언약의 사자를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구하는 주
언약의 사자를 이제 예고해 주셨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보시면 구약은 창조자의 이야기예요. 창조자의 이야기. 교훈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교리와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신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모르면 신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구약을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성경의 3분의 2가 기록된 거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이 나오는데 이 처음이 다른 처음이에요.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시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네.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이 하나님,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요 참빛이요 독생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전에 계셨던 이 말씀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그 목적이 뭐냐? 독생하신 분의 이 영광,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고요.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원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약속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말씀이셨으며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입고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요, 눈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죽으시고요,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린 양의 용례가 많이 나와요. 어린 양의 용례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유월절 양은 이 가족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뿌려졌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희생 염소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피가.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뿌려질 것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뿌려질 것.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자신이 속죄의 피를 이렇게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서 이 본인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이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을 죄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다른 어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구원의 시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 구원의 시작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작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시작은 요한일서에 이제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1절 3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만져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시작하셨고요, 또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목적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교제를 위해서,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이 처음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교제에 있는 거예요. 교제,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이 시작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의와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과 의와 생명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주셨고요, 이 관계를 시작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이제 유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실행하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 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음에 지금 이 기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빛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사귐. 예.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는 사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빛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예, 나의 생각과 행동을 180도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애통하고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이 나를 이제 붙잡고 있어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요. 죄를 깨달았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굉장히 강해요. 육신의 힘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육신을 거슬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명령에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불순종,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친구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인가요? 친구. 친구는 친한 사이예요. 친밀한 그 교제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가까이 있고요. 또 좋은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바로 이제 친구 관계로 우리가 이제 보통 명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과의 관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요. 좋은 것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친구 관계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표현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우리 기도에 보면 명령입니다. 해 주옵소서, 이제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쓰고는 하고 있지만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세요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응답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희생하는 것이 친구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발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시는 것이 이제 바로 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경험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의를 주셨고 성별함을 주셨고 구속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 우리에게서 이런 것을, 이 엄청난 것을 주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옛 것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창조물이 되었다. 근데 여전하잖아요. 우리 모습은, 우리의 습관도 여전하고요, 우리의 또 생각도 여전하고 옛 것으로 막 묻혀 있어요. 묻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사람을, 이 속사람을요,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물을 이제는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키워나가라는 겁니다. 과거의 이런 습관과 삶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진입해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좀 나약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셔야죠. 이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대신하는 대사하시잖아요. 대사를 보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이제 각 나라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홍보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거예요. 3년 반 기간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제 맡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밴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얼마나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이게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셨는지 잠잘 시간도 없이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임무를 이제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의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선정된 세대, 거룩한 민족, 특별 소유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삼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로 세 가지 기원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초청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을 시작하신 기원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지금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마무리 끝마침까지 다 마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기는 자에게 모든 것을 상속이 받는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지만 이기는 자는 바로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이기는 자가 이만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셨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이 육체를 입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특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요, 이터널 러브예요. 이터널 러브, 에버래스팅 러브입니다. 이터널 러브, 영원한 사랑이죠. 그리고 에버래스팅 러브, 영존하는 사랑입니다. 영존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건 중단되지도 않고요. 계속 이어지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있고 또 어떤 사랑이 있어요. 부부와 부부의 사랑이 있지만 이것은 유한한 거잖아요. 이거 살아가는 동안에만 이제 유효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영존한 사랑, 끝이 없는 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에 이제 그 함께 교제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처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이 좋은 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창조든 구원이든 영원한 삶이든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원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지금은 하나님도 고대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간절히 영원한 삶을 일시적으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게 이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또 같이 채워나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